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뒤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만 말만 주님의 제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가는 복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따르며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인생의 걸음 되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으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부욕케 하심이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생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사모하며 이 아침에도 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이 자리 우리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62절까지 9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장 49절에서 6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제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9절 50절 말씀은 제자들이 자기하고 같은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위무리에 들지 않으므로 우리가 왜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고 나무라고 금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 하반절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다.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들을 고민해야 하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무리에 속했느냐 편가르기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또 아니면 이 무리에 저 무리에 우리에게 속했느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걸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돌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물질을 들여 헌신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하루도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드려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 누가 내 편이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누가 나를 위해 주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우리가 젖어들기 시작하고 빠져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언젠가 없어지고 자꾸만 약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 시험과 그 훈련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 나를 누구나 아느냐라고 물으실 때 참 대답을 잘했어요. 신앙 고백 잘했어요. 그리고부터는 이제 정말 제자로서 훈련되어 가는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시고 굉장히 강하게 요청하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문득 계속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의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내 편이냐? 누가 앞장서느냐? 누가 머리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그것이 계속 이 제자들에게 시험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편가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도 아니고 누가 내 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네 편이고 누가 나를 위하고 누가 나를 위하지 않고 그것 고민하며 우리가 머뭇거리며 그렇게 서 계실 것입니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우리 주님을 위하는 그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약해지면 뭐가 등장하냐면 나를 위하여가 약해집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무리를 위하여 우리 편을 위하여 그게 앞에 나타나고 나면 하나님을 위하여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1절에 한번 보시죠. 51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51절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면 19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누가복음이 전체 24장인데요. 9장부터 19장이면 10장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 되는 부분을 할애해가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의 내용들이 여러 다양한 비유도 나타나고 사건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도 일어나고 쭉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이 어쩌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9장부터 19장에 이르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 다 이 제자됨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의 제자라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도전하시고 그러고 있는 내용들이 1장부터 19장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나타난다는 것을 먼저 전체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1절부터 56절은 그 중에서 특별히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려고 그 여정에 제자들을 보내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 결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 개처럼 여기지 않느냐? 우리도 싫다. 너희들 들어오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 그만큼 막 성격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막 이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저주를 해버릴까요? 그걸 예수님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기도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5절에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옮겨 가십니다. 자, 예수의 제자됨이라는 것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늘 환영만 받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이방인들에게서 다른 교회 밖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대해지면 니네들은 예수 못 보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처럼 그러고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냥 다 서로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 친한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내가 함께 교우로 살아가고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할 거냐? 예수의 제자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불러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니네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환영하지 않는 그 마을에 대해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적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도 적대하겠습니다. 우리도 저주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세라는 무기가 있는데 그냥 쓸어버리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꾸짖으십니다. 그냥 아니다도 아니고 실감하게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적대함을 적대함으로 갚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뒤를 따라오는데 나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 다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다 적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깨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 변함없이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두 제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했어요. 반대했어요. 적대했어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적대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러냐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옮겨가고 적대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쌓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것. 그런데 적대하며 거절한 그 마을은 결국은 예수의 구원을 거절한 꼴이 되어버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거절한 이 차원들을 떠나서 서로에게 적대한 그 사람들은 서로가 적대하고 서로가 배척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들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기회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적대하지 않고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같은 것으로 갚지 않고 주님처럼 그냥 그러냐 그러고 또 옮겨가고 또 그러냐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또 함께 섬겨주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기회가 되더랍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가운데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맞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오히려 적대하고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길을 따라갈 기회를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있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1절은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핵심적인 제자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12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57절, 58절.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게 예수의 제자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따르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다 이제 장사 지내고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게 들려지는데 그런 의미들보다 이 유대인에게 장사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장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떤 것에도 뒤쳐져서 안 된다.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것 계산들 다 젖혀두고 주님 따르는 길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주님 방식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고요. 오늘은 이 방식으로 하고요. 내일은 저 방식으로 해요.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하겠습니다. 주님 길을 따르는 일들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 예수님 따르라 그러니까 먼저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하고요. 이것 하고요. 저것 하고요. 이 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미련 두지 말라. 세상에 같이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는데 세상은 이런 이익들을 누리는데 저런 가치를 누리는데 돌아보지 말라. 미련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경험하며 누리며 그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뒤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의 뒤를 따른다는 것 오늘 우리 주님 알려주시는 것처럼 주님 원하시는 그 길들 함께 가면서 제자로 사는 기쁨과 은혜와 힘들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르며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지 않는 자, 나를 접대하는 자, 나를 관념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나도 예수님처럼 반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다른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또 아니면 다른 것에 미련을 두고 있지 않는지 자꾸 뒤돌아보이는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처럼 주님 길을 따르는 그 일들 내가 힘써 내 평생의 아름다운 것 이루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우리 병환자들 아무들 우리 어려운 마음과 영혼에 어려움 가진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반기 우리 교회 사역들 두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까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